안녕하세요, 여러분. 불교 가르침에서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탐구하는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이 깨달은 자로 알려지기 훨씬 전인 부처님의 초기 생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다르타 왕자의 자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을 고고하고 깨달은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부처님이 비범한 마음을 가진 어린 왕자였던 시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러니 차 한 잔을 마시고 자리를 잡고 시간 여행을 떠나보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미래의 부처인 시다르타 왕자가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고대 카필라바스투 왕국의 한 왕궁에서 시작됩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아름다운 옷, 맛있는 음식, 최고의 선생님,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 등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다르타는 다른 왕자들과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에게나 볼 수 없는 특별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어렸을 때부터 주변 세상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종종 궁전 정원을 돌아다니며 큰 관심을 가지고 동물과 새를 관찰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자신의 기술을 과시하는 데 집중하는 대부분의 어린 소년들과는 달리 시다르타는 주변의 모든 것, 특히 동물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다르타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다르타에게는 데와다타라는 사촌이 있었는데 그는 왕자와는 아주 달랐습니다. 시다르타는 차분하고 친절했지만 데바다타는 경쟁심이 강했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왕자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왕실 정원에 나갔을 때 데바다타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하얀 백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활을 뽑아 조심스럽게 조준한 뒤 바로 새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 불쌍한 백조는 화살에 맞아 땅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일어난 일을 보고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는 즉시 백조에게 달려가서 백조의 몸을 손으로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새는 날개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왕자는 이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연민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시다르타는 새를 그냥 놔두거나 궁중 하인을 불러 그것을 처리하도록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조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백조와 함께 머물면서 백조를 치료하고 위로하며 달래주었습니다. 왕자는 자기 옷 조각으로 붕대를 만들어 새의 날개에 감았습니다. 왕자는 백조에게 괜찮을 거라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시다르타가 백조를 돌보고 있을 때 데와다타가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다르타의 손에 있는 새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야, 그건 내 백조야. 내가 활로 그 백조를 쏘아 맞췄으니 그 백조는 내 것이야. 하지만 시다르타는 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데와다타. 백조가 활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니 치료를 해야 해. 백조는 내 도움이 필요해. 백조는 구하는 사람의 것이지 해를 끼치는 사람의 것이 아니야. 이 두 사람의 불일치가 너무 커져서 그 문제는 법원에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조를 둘러싼 왕실의 다툼입니다. 왕과 그의 고문들은 새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새를 구한 시다르타와 활을 쏜 데바다타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왕 앞에 선 두 소년, 한 사람은 자애로움이 가득한 마음을, 다른 한 사람은 자긍심이 가득한 소년. 오랜 숙고 끝에 판사는 마침내 말했다. 백조는 구하는 사람의 것이지 해를 끼치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시다르타의 연민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왕자는 백조를 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친절과 동정심이 항상 폭력과 자만심을 이긴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심오한 메시지, 즉 나중에 붓다로서 그의 삶을 정의하게 될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소해 보이지만 모든 생명체에 대한 시다르타의 깊은 공감과 연결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그가 나중에 부처님으로서 동물뿐만 아니라 고통의 순환에 갇힌 모든 존재에 대해 보여주실 엄청난 자비심을 예시했습니다.
백조는 시다르타의 보살핌 덕분에 치유되어 자유롭게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시다르타는 주변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계속해서 연민을 나타냈습니다.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은 그가 평화의 스승인 붓다가 되었을 때 수백만 명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은 친절의 행동이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상당한 새를 구하는 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동정심을 나타내는 일 등 우리 모두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 시절 시다르타의 연민은 그가 부처가 되었을 때 꽃 피운 위대한 지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연민에 대한 동일한 잠재력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 한 번에 한 이야기씩 세상의 평화와 친절, 연민을 좀 더 널리 퍼뜨립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